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옆 사람 인사합시다. 당신은 보석처럼 아름답습니다. 이렇게 인사합시다. 지난주 장례가 있었어요. 우리 황정덕 권사님 남편분이 소천하셨습니다. 92세 소천하셨는데 지난 주일날 인사를 안 했구나. 지난 주일날 소천하셔서 그 아드님이 호주에 계시는 바람에 우리 김혜경 집사님하고 우리 서울이하고 우리 권사님하고 이제 그 김혜경 집사님 남편분하고 그렇게 이제 유족이 몇 분 안 계신 가운데 장례를 했습니다. 교우분들이 찾아와 주셔서 장례를 빛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사 안 했는데 우리 황정덕 권사님 잠깐만 일어나실래요? 예. 대신해서 감사합니다. 우리 박수로 한번 격려합시다. 예. 근데 수목장 했습니다. 수목장. 그래서 이제 화장을 해서 수목장 나무 밑에 묻었는데 묻을 때 흙을 다 덮고 우리 권사님이 그 옆에 이렇게 탁 앉으셔서 토닥토닥 땅을 두드리시면서 마지막 인사를 하시는 거예요. 65년을 같이 사셨대요. 네. 옛날에 남자분들 다 못됐잖아요. 이제 그걸 잘 이기시고 마지막까지 헌신하셨는데 그 토닥토닥거리는 거 보니까 부러웠습니다. 나 죽으면 누가 토닥거려 줄래나 이렇게. 어저께 엊그제 이제 장년 목장 젊은 목원들이 있는 목장을 불러서 했는데 장례 얘기하다가 그 젊은 목원들이 자기도 다 묻어달라고 나보고 어쩌라는 건지 도대체. 근데 그 노래 아시죠? 곱고 희던 그 손으로 뭐예요? 됐어요. 뭐 관심 있어야지. 1995년도에 김광석이라는 가수가 어느 60대 노부부의 이야기라는 노래를 발표했습니다. 이명웅 좋아하시는 분들은 다 아시죠? 그 노래. 또 내숭은 그게 어느 60대 노부부의 이야기예요. 다시 못 올 그 먼 길을 어찌 홀로 가려 하오 여보 안녕히 잘 가시게 뭐 이런 노래 가사였어요. 몇 세 때 노부부라고요? 60대. 제가 62이거든요. 근데 이번에 장례를 치른 분은 90대예요. 지금부터 28년 전인데 30년 전에는 60대 다 돌아가셨어요. 그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노래가 나왔지. 지금 노래를 만들면 뭐 몇십 대 노부부의 이야기를 써야 돼요. 그렇지. 80이나 90이에요. 그죠? 그럼 제가 30년 지나면 그땐 몇 세까지 살까? 아니 30년 동안 평균 수명이 30년 늘었다. 60대인데 지금 90대 장례를 치렀다니까요. 그럼 지금 30년 후는 그대로 넘어가면 120 산다는 얘기도 될 수 있어요. 자, 그럼 한번 생각을 해봐요. 오래 사서 좋은 게 아니라 이 나라가 도대체 어떻게 되겠어? 에? 전부 노인 천국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연금이 나오겠어? 어떡하겠어? 답이 없어요. 앞날을 생각하면 전망이 밝아요? 어두워요? 그게 밝지 않습니다. 우울해지네. 사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지금 상황의 현실을 보면 앞날이 그렇게 밝지 않습니다. 2023년도 그랬고요. 이 요한계시록이 쓰여졌던 AD 90년도 이때도 역시 마찬가지. 그때는 로마 식민지에 있어서 교회를 다니면 처형되고 도망다니고 핍박받고 가난에 몰려다녔던 그런 상황이고 이게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 미래가 결코 밝지 않은 그 당시에 쓰여졌던 글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7교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오늘 이제 4장부터 시작이 되는 여러분이 궁금해했던 지금까지는 그래도 이해할 수 있는 얘기인데 4장부터는 천상의 얘기예요. 지상의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다들 궁금해하는 이제 그 내용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한 절 한 절 4절까지인데 한 절 한 절 무슨 얘기인지를 잘 풀어보려고 합니다. 정신 차리시고 어렵지 않습니다. 자, 먼저 우리 4장 1절을 한번 읽습니다. 4장 1절 같이 읽어요. 시작.
그 뒤에 내가 보니 하늘에 문이 하나 열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에 내가 들은 그 음성, 나팔 소리와 같이 나에게 들린 그 음성이 이리로 올라오너라. 이 뒤에 일어나야 할 일들을 너에게 보여주겠다 하고 말하였습니다. 자, 이제 시작은 어떻게 되냐면 그 뒤에, 이제 옛날 성경엔 2일 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계시록을 읽을 때 주의해야 될 거를 이미 이제 앞에서 다 설명했는데 다 까먹으셨으니까, 성경의 계시록은 시간 순서대로 기록된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같은 사건을 점진적으로 반복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자, 만약에 2일 뒤에 7교회 마지막 얘기가 다 끝나고 시간 순서대로 간다 그러면 말이 안 맞아요. 왜냐하면 계시록 3장의 라오디게아 교회 이긴 자는 하늘 보좌에 너를 앉히겠다고 했거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앞으로 6장부터 시작되는 내용이 7인, 7나팔, 7대접의 큰 재앙들이 이 땅에 쏟아집니다. 보좌에 올라가는데 이미 쏟아지면 뭐 할 거예요? 그게 그 얘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일 후에라고 하면 앞으로 될 이야기는 지금 3장 마지막 절하고 이어지는 게 아니라 1장의 처음 얘기하고 연결되는 얘기예요. 자, 계시록 1장 19절. 자, 계시록 1장 19절 같이 읽어요. 시작. 그러므로 너는 내가 본 것과 지금의 일들과 이 다음에 일어날 일들을 기록하여라. 그러니까 너가 지금 본 것, 뭐냐면 예수님의 모습을 봤어요. 천상에 계신 예수님의 모습을 봤는데,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제자였으니까 예수님하고 같이 3년 반을 살았고 부활하시고 죽으신 다음에 부활하신 모습을 40일 동안 봤어요. 그 모습하고 하늘에 계신 예수님을 봤는데 너무 놀라웠던 거지.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어요. 눈은 불꽃 같고 전부 비유로 얘기했단 말이에요. 영화, 완전히 거룩해진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죽을 것 같아서 엎어졌단 말이에요. 그 영화된 예수님의 모습을 본 게 네가 본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일어날 일, 지금 있는 일이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배웠던 7교회 이야기입니다. 7교회에게는 그때도 지금 이야기지만 지금도 지금 이야기로 들으셨죠? 뭐야 이건? 딴 나라 얘기 아니었잖아요. 우리 얘기였잖아요. 지금 있는 일과 그리고 앞으로 일어날 일, 이제 6장부터 시작되는 큰 재앙이 이 땅에 쏟아지고, 마지막에 17장 넘어가면 음녀, 바벨론, 마귀가 완전히 멸망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혼인잔치 얘기가 나오고 새하늘과 새 땅,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 나와요.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겠다. 이게 이제 앞으로 될 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뿐만 아니라 여기서 지금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내가 보니, 그러니까 지금 4장 1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2일 뒤에 내가 보니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사도 요한이 봤다는 거잖아요. 지금 뭘 봤어요? 이 봤다는 말에 특징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보니라고 하는 요 구절은 구약 성경에 계속해서 공통적으로 나왔던 단어예요. 어떤 때 나왔냐면 구약의 예언자,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 꼭 그 사람들이 하늘로부터 선택받은 선지자들의 특징이 뭐냐면 그들이 뭔가 말씀을 전할 때 내가 보니, 그리고 그들도 뭔가를 봤어요. 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대표적인 예가 열왕기상에 있습니다. 자, 열왕기상 22장 얘기입니다. 자, 이건 미가야 선지자가 했던 얘기예요.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미가야가 말을 계속하였다. 그러므로 이제는 주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내가 보니 주님께서 보좌에 앉으시고 그 좌우 옆에는 하늘의 모든 군대가 둘러서 있는데 주님께서 물으십니다. 누가 아합을 꿰어 내어서 그로 길르앗의 라못으로 올라가서 죽게 하겠느냐? 우상 섬겼던 아합 왕을 어떻게 죽일까 하고 천상에서 회의가 벌어졌어요. 근데 지상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어? 아합하고 여호사밧 왕이 합작해서 아람 군대랑 싸우자 전쟁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 실제 천상에서는 선지자가 보니 넌 죽었다 이 말이에요. 내가 보니 그랬어요. 이게 선지자들의 얘기예요. 자, 에스겔이라는 선지자도 똑같이 내가 보니라는 말을 했어요.
자, 에스겔 43장을 읽어봅시다. 시작. 영이 나를 들어 데리고 안뜰로 들어가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더라. 뭘 봤어요?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니엘 선지자도 똑같이 내가 보니라고 그랬어요. 시작. 내가 바라보니 옥자들이 놓이고 한 옥자에 옛적부터 계신 분이 앉으셨는데 옷은 눈과 같이 희고 머리카락은 양털같이 깨끗하였다. 옥좌에서는 불꽃이 일고 옥좌의 바퀴에서는 불길이 치솟았으며 하늘 보좌를 다니엘도 본 거예요. 내가 보니. 자, 이게 이제 사도 요한도 이런 선지자들과 똑같이 내가 보니 하고 천상의 모습을 봤어요. 천상의 모습을. 자, 그 천상의 모습을 봤어요. 그런데 거기 보니까 사도 요한이 뭐라고 하냐면 문이 하나 열려 있다 이 말이에요. 하늘의 문. 그러니까 지상과 천상을 이어주는 문이 하나 열려 있었다 이렇게 나와요. 자, 우리가 계시록 공부하면서 문이 두 차례 나왔었어요. 한번. 자, 계시록 3장 8절 한번 봅시다. 시작. 나는 내 행위를 안다. 보아라. 내가 내 앞에 문을 하나 열어두었는데 아무도 그것을 닫을 수 없다. 내가 힘은 적으나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모른다고 하지 않았다. 칭찬 들었던 빌라델비아 교회에게요. 니들 앞에 문이 하나 열렸대. 구원의 문이야. 구원의 문. 복음의 문이었어요. 그 복음을 전하면 그들이 다 거기로 들어갈 수 있는 복음의 문인데 그 앞에서 나를 부인하지 않았다. 라고 했던 칭찬 들었던 그 문은 구원의 문, 기회의 문이었어요. 우리 모두에게 열려져 있는. 그런데 라오디게아 교회, 마지막에 했던 교회 이기는 자에게 주었던 약속이 있습니다. 그때 주님이 문 밖에 서서 내가 문을 두드린다는 말씀이 있었어요. 자, 이어서 한번 봅시다. 계시록 3장 20절 시작. 보아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주님 문을 두드리고 있대요. 문 열어라 그랬단 말이에요. 여기 무슨 문이 있나? 무슨 문을 열라는 거예요? 마음의 문이 마음의 문. 마음의 문이 한번 나왔어요. 지금 계시록 4장 1절에 나와서 문이 하나 열려 있는데 이것은 앞으로 펼쳐질 거잖아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어려운 말로 계시라고 그래요. 계시는 쉬운 말로 커튼을 열어 젖히다 이 뜻이에요. 커튼 뒤에 아무도 몰라 뭔지 확 열어 젖히면 뒤에 게 쫙 보이잖아요. 계시라고 그래. 보여주는 것. 그러니까 요한에게 계시의 문이 열린 거예요. 앞으로 될 일들이 쫙 보여져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음성이 들린 거예요. 이리 올라오라 하고 주님의 음성이 들렸는데 그 음성은 전에 들었던 음성이래. 요한이. 그럼 전에 들었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그 전에 들었던 얘기가 계시록 1장에 나와요. 자, 1장 10절부터 한번 봅시다. 시작. 주님의 날에 내가 성령에 사로잡혀 내 뒤에서 나팔 소리처럼 울리는 큰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내게 들려오는 그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아섰습니다. 돌아서서 보니 7 금촛대가 있는데 촛대 한가운데 인자와 같은 분이 계셨습니다. 촛대는 교회라고 그랬죠? 교회 사이에 인자, 구원자 한 분이 계신데 그럼 예수님이세요. 그분의 음성, 그분의 음성. 그러니까 이리 올라오너라 하는 건 예수님의 음성이에요. 그 음성을 이제 사도 요한이 듣게 됩니다. 자, 이게 1절의 얘기예요. 이제까지는 다 하셨죠? 4장 2절로 넘어갑시다. 4장 2절. 2절. 나와라. 시작. 나는 곧 성령에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늘에 보좌가 하나 놓여 있고 그 보좌에 한 분이 앉아 계셨습니다. 어디에 사로잡혔다고 지금? 성령에 사로잡혔대요. 성령님은 하나님이세요. 아시죠?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 4장에는 예수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이 두각이 되고요. 5장에는 그 인을 떼는 어린 양 예수 성자의 모습이 나와요. 그 사이에 일곱 횃불, 7 등불로 등장하는 하나님의 영이 나와요. 지금 하나님의 영이 사로잡아서 사도 요한을 봐야 될 그 장소로 데려갑니다. 성령에 사로잡혀서. 이게 성령에 사로잡힌다는 말이 계시록의 중요한 대목마다 한 번씩 나와요. 중요한 대목마다. 계시록 1장에 성령에 사로잡혔단 말이 한 번 나와요. 자, 1장 한번 봅시다. 1장 10절 시작. 주님의 날에 내가 성령에 사로잡혀서 내 뒤에서 나팔 소리처럼 울리는 큰 음성을 들었습니다. 1장에 뭐냐면 주님이
요하나 하고 불렀단 말이에요. 돌아다 보고 놀래갖고서 엎어졌어. 그러고 난 다음에 7 교회에 주는 메시지를 들은 거예요. 지금 있는 일, 우리 교회에 주는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요한을 사로잡아서 지금 현재도 벌어지고 있는 이 일에 대한 진실을, 사탄의 공격이 어떻게 되는지를, 발람의 가르침, 이세벨의 가르침,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고 첫사랑을 잃어버렸던 그 이야기를 할 때 성령이 한번 사로잡혀요. 지금 4장의 성령에 사로잡혔죠. 성령에 사로잡혀서 앞으로 진행될 7인, 7나팔, 7대접의 큰 재앙이 이 세상에 쏟아져 내려온다 말이에요. 영적 공격이 엄청나게 있을 거다라는 메시지를 줄 때 오늘 4장의 성령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7대접의 심판이 끝나고 난 다음에 새로운 장면으로 요한을 데려갈 때 성령에 또 한 번 사로잡혀요. 17장입니다. 17장 3절 시작. 그리고 그 천사는 성령으로 나를 휩싸서 빈들로 데리고 갔습니다. 나는 한 여자가 빨간 짐승을 타고 앉아있는 것을 보았는데 그 짐승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로 가득하였고 머리 7과 뿔 10개가 달려 있었습니다. 17장부터 뭐가 나오냐면 창녀, 음녀로 상징되는 마귀예요. 바벨론, 이 세상의 돈과 권력과 명예로 우리를 무너뜨리는 바벨론이 멸망하는 걸 보여주고 결국 마귀가 완전히 멸망하는 장면을 보여줄 때 성령께서 휩싸여서 그걸 보게 하셨어요. 마귀는 끝. 그 다음 마귀가 끝장났으니까 이제 완성될 새하늘과 새 땅이 내려오는 그 장면에 또 한 번 성령께서 휩싸여서 그걸 보게 하세요. 자, 계시록 21장 시작. 나는 성령으로 휩싸서 크고 높은 산 위로 데리고 가서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도성 예루살렘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도성이 하나 있어서 새 예루살렘이, 그걸 보여줄 때 성령께서 휩싸여서 그것들을 인도하여 요한을 인도해서 그걸 보게 하셨단 말이에요. 자, 그게 이제 성령께서 휩싸여 성령으로 말미암아 요한은 그 자리로 가게 된 거예요. 자, 우리는 가끔 이런 얘기를 들을 때가 있어요. 제가 주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내가 딱 보니까 보여요, 뭐가. 뭐 이러는 사람 있어요? 그리고 가끔 성령에 휩싸여. 제가요, 지난 주일날 어디 가셨어요? 성령에 휩싸여서 눈을 떠보니 골프장이었더라. 뭐 이따오 얘기들을 하는데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 다 꽝이야. 이미 하나님께서 성경의 계시로 다 알려주신 걸 여러분들한테 또 알려줄 이유가 없어요. 성경에 다 나온 걸. 그러니까 내가 뭘 봤다, 내가 들었다, 내가 성령에 휩싸여서 어디로 갔다, 이거 전부 위험한 얘기니까 헷갈리지 마시라고.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감동을 주셔서 그런 말씀이 떠오르게 하실 때는 있어요. 물론 예외적으로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실 때도 있긴 한데 그렇지 않으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시란 말이에요. 헷갈리지 마세요. 자, 그런데 거기에 이제 한 보좌가 있었대요. 한 보좌. 보좌는 쉬운 말로 의자예요. 의자. 그러니까 그 의자가 보좌라고 할 때는 왕좌라고 해서 왕이 앉는 자리, 로마 황제가 앉았던 자리에 단어를 썼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로마가 세상을 지배했지. 그런데 천상에 올라갔더니 한 보좌가 있었는데 거기에 한 분이 앉아 계셨다 이 말이에요. 우리 아까 다니엘 7장에 보니까 내가 보니 한 옥좌가 있는데 옛부터 계신 분이 계셨다는 말씀이 있었잖아요. 거기에 한 분, 그분은 하나님 아버지세요. 하나님이 그 보좌에 앉아 계셨어요. 자, 그런데 이제 여러분 기대하세요.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 나라의 천국에 갔어. 그 하나님의 모습을 봤다고 쳐봐요. 지금 그 모습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모습을 봤는데 그 모습이 어땠냐? 벽옥과 같고 홍보석과 같았다 그래요. 뭘로 나와요 지금? 보석으로 나오잖아, 보석. 그럼 생각을 해봐요. 하나님이 무슨 보석 장사를 했나? 뭐 사치의 끝판왕이야? 뭐 얼굴에 보석을 받고 있나? 자, 그러면 이 보석은 문자 그대로 해석해야 됩니까? 상징일까요? 상징이지, 상징. 자, 조금 어려운 얘기를 할게. 이 천상은 이 지상의 세상과 다른 세상이에요. 차원이 다르다고 그래요. 차원.
자, 차원 설명을 할게요. 1차원은 선 하나지 직선이야. 점으로 이어져 있어요. 2차원은 XY축에 면이 생겨. 면. 이게 면이란 말이야, 이게. 종이 위에 있는 상태 면. 그럼 3차원은 XY축 말고 Z축이 또 하나 있잖아. 그러면 거기엔 공간이 생겨요. 공간이. 그럼 공간이 생기면 이 마이크는 3차원이지 공간 부피를 갖고 있잖아요. 그럼 2차원이 3차원을 이해할 수 있냐 이거예요. 그럼 3차원이 2차원에 접근한다고 쳐봐. 그럼 이 2차원 면에 사는 사람은 이 마이크를 상상할 수 없어. 딱 만나면 점 찍힌 거 하나밖에 모른단 말이에요. 이게 관통을 해도 동그라미밖에 몰라. 옆으로 누우면 길다란 직사각형으로 보이겠지. 아니면 점이 몇 개 찍혀 있거나. 그러니까 2차원은 이 부피를 갖고 있는 3차원을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설명해도 모르지. 4차원은 여기에 시간의 축이 하나 더 있대. 그러니까 똑같은 공간인데 시간의 축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예요. 옛날에 인터스텔라라는 공상과학 영화 나왔는데 거기 이제 블랙홀로 들어가서 4차원을 영화로 그려낸 적이 있어요. 과거로 돌아가는데 과거에 내 살았던 현장이 무한대로 쫙 시간대별로 펼쳐진 거야. 그 시간대 찾아가니까 그 자리가 있는 거지. 마치 그렇게 차원이 다른 천상의 세상을 설명할 수도 없고 얘기할 수도 없는 거야. 그래서 그 엄청난 차원이 다른 세상을 이 땅의 지상의 것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그 지상의 최고로 좋았고 가치 있는 게 보석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보석으로 상징을 해서 비유를 들을 수밖에 없었던 거지 하나님이 보석은 아닌 거예요. 자, 근데 벽옥과 같았대. 벽자가 풀 벽자예요. 그러니까 풀은 보석이지. 근데 계시록 21장에 가면 그 벽옥을 수정 같고 투명하다 이렇게 설명을 해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습이 수정처럼 투명하고 깨끗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벽옥이 상징하는 건 하나님의 거룩하심, 투명함, 깨끗함 이런 걸 상징해. 홍옥, 빨간색의 보석이에요. 빨간색은 전통적으로 이 피를 상징을 하고 피는 죄의 값이잖아요. 그래서 이 빨간색은 정의와 심판을 상징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위엄이지. 그는 정의로우시고 죄를 보지 못하시는 그런 위엄 있으신 분의 상징이 빨간 보석이었어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습이 그런 보석으로 표현되는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사도 요한이 봤어요. 그러면 이 보석으로 상징되는 것들은 성경에 구약과 신약의 맨 시작과 처음과 마지막에 보석으로 표현되는 게 있어요. 지금 여기 벽옥이라고 했는데 그 벽옥을 설명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놀랍게 어디에 설명을 하고 있냐? 자, 우리 어디야? 출애굽기인가? 출애굽기 28장 제사장이 입는 옷에 여기에 이제 흉패를 붙입니다. 여기에 보석을 다루라고 그래요. 제사장에게. 자, 그 제사장에게 했던 말이에요. 자, 출애굽기 28장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너는 에봇을 짤 때와 같은 방법으로 금실과 청색실과 자주색실과 홍색실과 가늘게 꼰 모시실로 정교하게 짜서 판결 가슴바지를 만들어야 한다. 이것은 두 겹으로 겹쳐서 네모나게 만들 때 그 길이가 한 뼘, 너비가 한 뼘 되게 하여라. 그리고 거기에 4줄 보석을 박아라. 첫째 줄에는 홍보석과 황옥과 취옥을 받고 둘째 줄에는 녹주석과 청옥과 백수정을 받고 셋째 줄에는 풍신자석과 만호와 자수정을 받고 넷째 줄에는 녹주석과 얼룩만호와 벽옥을 박되 이 보석들은 모두 금태에 물려라. 이 보석들은 이스라엘의 아들의 수대로 12이 되게 하고 인장 반지를 새기듯이 보석마다 각 사람의 이름을 새겨서 이 보석들로 12지파를 나타내게 해라. 제사장이 입는 옷이 있었어요. 여기에 흉패를 가슴팍이를 붙이는데 거기에 보석을 12개 박았단 말이야. 그 12개 보석은 뭐라고? 누구라고요? 12지파의 이름을 써놔라 이 말이에요. 지난주 수요일 때 제가 창세기 강의를 했는데 안 들었죠? 좀 들어봐. 거기 보면 야곱이 12지파의 아들을 처음 낳을 때
레위와 이쁘지 않은 레위가 아들을 넷을 낳아요. 아들을 낳는데 첫 번째 아들 이름이 루벤이야. 보다 이 말이야. 내 고통을 보신다 이 말이야. 그래서 루벤이야. 두 번째가 시몬, 쉐마에서 나온 말인데 내 부르짖음을 들으셨다 이거야. 레아가 힘들었던 상황을 보시고 그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세 번째 레위, 묶이다 연합하다야 구원을 얘기해. 마지막 유다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라는 뜻이에요. 그렇게 12명의 이름을 박아요. 그 12명은 12지파 이스라엘을 상징해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상징할 때 보석인데 하나님의 모습의 보석과 같은 보석의 얘기를 하고 있어요. 끝날 때 신약에 오면 그 보석을 어디다 표시해놨냐면 계시록 21장 9절부터, 좀 내용은 긴데 잘 들으세요. 여기 보면 여기 새 예루살렘, 여러분이 완성될 그 나라예요. 그게 하늘로부터 쫙 내려오는데 그 모습을 기록하고 있어요. 여기에 12이 두 번 나와. 뭔지 한번 자세히 보고 거기에 보석 얘기도 나와요. 이 보석이 뭘 얘기하는지 한번 자세히 봐요. 자, 9절부터 시작. 7 천사가 마지막 때 7 재난이 가득 담긴 7 대접을 가져왔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나에게로 와서 말하기를 이리로 오너라. 어린 양의 아내인 신부를 너에게 보여주겠다. 어린 양은 누구? 어린 양은 예수. 어린 양의 신부는 누구야? 몰라요? 교회를 보여주겠다. 그래, 교회를. 10절로 넘어갑시다. 시작. 나를 성령으로 휩싸서 크고 높은 산 위로 데리고 가서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도성 예루살렘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도성은 하나님의 영광에 쌓였고 그 빛은 지극히 귀한 보석과 같고 수정처럼 맑은 벽옥과 같았습니다. 그 도성에는 크고 높은 성벽이 있고 거기에는 12대문이 달려 있었습니다. 그 12대문에는 12천사가 지키고 있고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그 대문은 동쪽에 셋, 북쪽에 셋, 남쪽에 셋, 서쪽에 셋이 있었습니다. 그 도성의 성벽에는 주춧돌이 12개가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 성벽은 벽옥으로 쌓여 있고 도성은 맑은 수정과 같은 순금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 성벽의 주춧돌은 각색 보석으로 꾸며져 있었습니다. 첫째 주춧돌은 벽옥이요, 둘째는 사파이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비추옥이요, 다섯째는 홍만호요, 여섯째는 홍옥수요, 일곱째는 황보석이요, 여덟째는 녹주석이요, 아홉째는 황옥이요, 열째는 녹옥수요, 11번째는 청옥이요, 12째는 자수정이었습니다. 12 뭐가 나왔어요? 12대문이 나오는데 12대문에는 뭐가 적혀 있다고? 조금 아까 읽었네. 12지파. 그리고 12 주춧돌이 있대. 12 주춧돌에는 뭐가 새겨져 있다고? 공부 잘하는 사람들은 일부의 예배를 하시고 공부가 어렵구나. 조금 아까 읽었는데 그걸 기억 못한단 말이야. 주춧돌엔 12사도, 어린 양의 12사도의 이름이 적혀 있다고 그러잖아요. 예? 지금 얘기된, 자 보세요. 어린 양의 신부를 봐라 그랬어요. 그거 교회라 그랬지. 교회는 건물이 아니야. 사람의, 믿는 사람들이란 말이야. 그 사람들을 집으로 상징해서 표현하는데 거기에는 12지파가 문이 있고 그 기초에는 12사도들의 이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교회, 믿는 사람들은 무엇으로부터? 12사도와 12지파 그 사람들로. 그러니까 옛날 예루살렘, 이스라엘이라는 말 자체가 지금 신약으로 보면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교회. 자, 그러니까 보석이 뭘로 상징이 되어 있냐면 교회, 우리들, 천국에 가 있는 우리들을 보석으로 설명했는데 그 보석이 하나님의 모습이었대.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보좌에 앉은 분을 봤는데 그는 벽옥 같고 홍옥과 같다 그랬잖아.
근데 그게 12지파 이야기를 할 때 그 보석을 썼고 12사도 얘기할 때 그 보석을 썼단 말이에요. 그건 교회를 얘기해요. 믿는 우리들을 말한다고. 우리들의 모습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보여졌던 보석으로밖에 설명하지 못했던 게 마지막에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 우리 모습이다 이 말이에요. 자, 옆 사람 보고 놀란 척 좀 해봐. 이게 보석이구나. 물론 지금 보석은 아니야. 엉망진창인데 앞으로 될 일, 앞으로 될 일이야.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을 표현했던 보석은 다른 얘기가 아니라 우리들이 변화될 우리들의 모습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게 놀라운 얘기예요. 자, 거기에 또 하나가 있었어요. 12 하늘 보좌가 있었는데 그 보좌에 뭐가 있었냐면 24개의 의자가 또 있다는 거야. 하나님 옆에 24개의 보좌가 있고 거기에 누가 앉아 있다고 그랬어요? 장로 24명이 앉았대. 이제 다음 주에 우리 장로 선출하는데 우리 교회 장로님 얘기하는 거냐? 그게 아니고 24 장로가 앉아 있었대. 그럼 아까 보석으로 얘기했던 게 하나님의 영광이 비쳤던 게 12사도와 12지파 이야기예요. 교회 얘기를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24 장로가 누구냐라고 할 땐 볼 것도 없는 거야. 12지파와 12사도들로 대표되는 교회, 예수 믿고 죽었던 우리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4 장로가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24 장로는 뭐예요? 교회. 다시요. 24 장로는 뭐라고요? 교회. 그 교회가 어디에 있다는 거야 지금? 하나님 옆에 보좌에 앉아 있다는 거야. 자, 계시록 4장 4절을 다시 한번 읽어봐요. 시작. 또 그 보좌 둘레에는 보좌 24개가 있었는데 그 보좌에는 장로 24명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는 금 면류관을 쓰고 앉아 있었습니다. 자, 여기 24 보좌에 24 장로가 앉아 있을 때 예수님이 이 땅에 12사도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사실 때 내가 너희들을 내 보좌에 앉히게 했던 말씀이 있어요. 자, 마태복음 19장을 한번 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새 세상에서 인자가 자기의 영광스러운 보좌에 앉을 때 나를 따라온 너희도 12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할 것이다. 저기 12보좌에 앉아서 나를 따라온 너희도요. 주님 따라간 자들이 앉는 자리가 그 자리인 거예요. 예수 믿는 우리들을 말해요. 자, 뿐만 아니라 라오디게아 교회, 차지도 뜨겁지도 않았던 그 교회 이야기할 때 이기는 자에게 주었던 약속이 있었습니다. 자, 계시록 3장 21절 시작. 이기는 사람은 내가 이긴 뒤에 내 아버지와 함께 아버지의 보좌에 앉은 것과 같이 나와 함께 내 보좌에 앉게 하여 주겠다. 그러니까 보좌는 약속한 게 주님을 따라왔던 자들 이기는 자에게 내 보좌에 앉히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늘 보좌에 지금 24 보좌가 있는데 거기에 앉는 건 이기는 자, 예수님을 따라갔던 자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흰옷을 입고 면류관을 썼대. 흰옷 얘기는 계시록의 앞에 이미 다 나왔었어요. 누가 흰옷을 입냐 이 말이야. 누가. 자, 계시록 3장 5절을 한번 봅시다. 시작. 이기는 사람은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인데 나는 그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버리지 않을 것이며 내 아버지 앞과 아버지의 천사들 앞에서 그의 이름을 시인할 것이다. 이기는 사람은 이와 같이 흰옷을 입는데 이 세상이 돈과 권력과 명예와 섹스, 쾌락으로 우리를 공격하고 있는데 거기에 넘어지지 않고 이기는 자에게 흰옷을 입는다 이 말이에요. 계시록 7장에 가면 어떻게 그런데 여러분이 입고 있는 옷은 솔직히 얘기해 봐. 흰 옷이야, 지저분한 옷이야. 잘 안다. 참. 계시록 7장 어떻게 그 지저분한 게 하얘졌냐 말이야. 자, 계시록 7장 시작. 내가 장로님께서 잘 알고 계십니다 하고 대답하였더니 그는 나에게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이 사람들은 큰 환난을 겪어낸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어린 양이 흘리신 피에 자신들의 두루마기를 빨아서 희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일곱 나팔 일곱 대접에 재앙에서도 이긴 사람들이 도대체 저 남은 자는 누구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자기 옷을 하얗게 빤 사람들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랬을 때 내 옷이 하얗게 됐다 이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흰 옷을 입은 사람들은 이기는 사람들을 상징해요. 그게 흰 옷을 입은 사람들이에요. 면류관을 썼대. 이게 스테파노스라고 해서 왕관이라는 단어예요, 원래. 그러니까 그들이 관을 하나 썼어. 왕관을 썼는데 그 왕관도 이미 앞에서 다 나왔어요. 자, 계시록 3장 11절 시작. 내가 곧 가겠다. 너는 내가 가진 것을 굳게 붙잡아서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여라. 저 이기는 자, 이기는 자. 이기는 자 면류관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거 뺏기지 않도록 잘 이겨라 이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디모데에게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은 내가 지금까지 살았던 자기 인생을 정리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자, 디모데후서 4장 7절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마련되어 있으므로 의로운 재판장이신 주님께서 그날에 그것을 나에게 주실 것이며 나에게만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타나시기를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도 주실 것입니다. 나는 믿음을 지키며 지금까지 살았다고 얘기했던 바울에게 이제 너에게 의의 면류관을 주겠다고 하나님 그러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처럼 그렇게 믿음을 지키고 선한 싸움을 싸웠던 사람에게 면류관을 주시고 이기는 자에게 입혔던 흰옷, 이건 누구를 말하는 거냐 이거지. 성도들을 말하는 거예요. 성도들을. 자, 그러면 여기 다시 한번 물을게요. 여러분은 흰옷과 면류관을 쓰고 24 보좌에 앉을 수 있는 사람 손 들어봐요. 그러면 몇 명이나 손 들까? 아마 그럴걸. 목사님 먼저 가보세요. 솔직히 거기에 손들 사람 하나도 없을 거예요. 그죠? 아니 우리 7교회 얘기할 때 다 쓰레기였잖아. 나만 쓰레기가 아니고. 그게 여러분 얘기가 내 얘기였어요. 안 그래요? 책망의 메시지가 다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였잖아요. 그 메시지를 들어보면 야, 이게 내가 천국 가겠나 싶을 만큼 형편없는 존재가 나라는 걸 알아. 그럼 우리가 어떻게 그 보좌에 올라갈 수 있지?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근데 성경은 놀랍게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리 구원을 설명할 때, 우리 구원에 대한 이야기할 때 보좌 얘기가 나와요. 자, 요 에베소서 2장 5절 6절 시작. 범죄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그분과 함께 살리시고 하늘에 함께 앉게 하셨습니다. 과거형이에요. 여러분은 은혜로 구원받았대요. 예수님을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나의 구원자로 고백한 여러분은 구원받았습니다. 구원받은 사건과 동시에 여러분은 하늘 보좌에 앉혔다 그래요. 지금 앉혔다. 이 과거형이 아직 하늘나라 가지도 않았는데 과거형으로 이미 앉혀졌다고 끝장내버렸어요. 자,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보세요. 우린 지금 형편없어요. 형편없어. 어저께 이제 우리 정근아 목사님 동생이 남동생이 결혼해서 결혼식장에 갔어요. 결혼식장 갔는데 거기 이제 주례 없이 결혼식을 하는데 혼인 서약을 하더라고. 혼인 서약을 하는데 내가 그거 듣다가 너무 충격을 받아갖고 그 정근아 동생이 혼인 서약을 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자기 아내 될 사람한테 나는 사소한 거짓말도 아니할 것이며 저런 순구라 서약이 처음부터 사소한 거짓말도 안 하는데 저런 거짓말을 대놓고 아니 그러다가 이제 끝나고 밥을 먹으러 갔어. 밥을 먹으러 갔는데 우리 심요셉 목사가 애 둘을 데리고 간 거야. 은하하고 은찬이하고 앉아서 밥을 먹는데 이제 요셉 목사님이 망고를 갖다 줬어. 그러니까 은하가 그 땡꼬마가 망고를 포크에 찍어서 먹으면서 눈은 어디로 가 있냐면 오빠 접시를 향해 가 있는 거야. 오빠 접시에 있는 망고를 계속 쳐다보면서 먹는 거야. 그러니까 아빠가 눈치가 빡해가지고 아빠가 그러는 거야. 오빠 것도 줄게. 그러니까 와 신난다 그러는 거야. 자, 여러분 신묘생 목사가 아빠라면 지금은 오빠 접시 것도 네 거야 라고 하지만 계속 그렇게 가르칠까? 나이 들어서도 저거 내 거야. 그렇게 가르칠 아빠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 어느 순간에는 저거 먹으면 안 돼 라고 하고 조금 더 진도가 나가면 네 거 줘 그럴 수 있지. 그렇게 만들 거란 말이에요.
지금 모습은 어때? 저거 내 거 하고 뺏으려고 그래. 지금 우리들의 모습은 저거 내 거 하고 뺏을 만큼 형편없어요.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니라 저도 그래요. 지금 그런 모습이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들로 선택하여 입양하면 그 순간 이 아이의 일생을 책임지고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으로 만들어 가실 거 아니겠어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너를 그 보좌에 앉히겠다 할 때는 결국 우리는 이기는 자로, 이 세상의 공격에서 살아남는 자로 만들어 놓으실 거란 말이에요. 자, 여러분, 이제 여러분 부모 되신 분들은 조금 이해가 가실 말이에요. 애들이 바뀌길 바라면서 뭔가를 계속 해주잖아. 근데 애들이 말을 들어 안 들어? 더럽게도 안 들어 쳐먹어. 그러면 애들이 바뀌는 마음으로 뭔가를 계속 할 때는 받는 애들은 몰라. 그게 엄마가 당연히 하는 줄 알아. 그 뒤에는 내가 그 혜택을 받고 그 배려를 받을 때는 그 뒤에 마음 썩히고 희생하고 기도하고 했던 그걸 절대로 애가 몰라. 저도 목회를 하면서 누군가 변화를 바라면서 계속해서 은혜를 주고 잘해주면요, 호구돼요. 호구된다니까. 네가 예수 믿으니까 나한테 잘할 수밖에 없지 하고 이용해 먹으려고 그래. 그걸 알고도 계속해. 그러다 결국 지갈 길로 가는 사람들을 한두 번 본 게 아니에요. 우리 목자 목녀님들이 변화되기를 바라면서 계속 뭔가를 해. 지난번에 우리 나영경 집사님 간증할 때 들어보니까 목녀님이 차량 운행해 주는 건 당연한 걸로 생각했다는 거야. 근데 한번 운행해 봤어? 그게 얼마나 당연할 수 있는 건지? 그걸 데리고 가려고 그러면 내가 지금 뭔가 준비해야 되고 바빠. 그거 하려고 그러면 무언가 내가 짬을 내서 시간을 만들거나 밤을 새거나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지. 그렇잖아요. 배려해 보신 분들 알 거 아니야. 내가 누군가한테 뭔가를 잘해줄 때는 그 뒤에 얼마나 많은 게 숨겨져 있는지 이 사람은 모른다고. 그런데 그렇게 해놓고 보다가 그가 결국 지갈 길로 가잖아. 그때 할 수 있는 말이 있어. 내가 할 만큼 했는데 결국 걔가 돌아오지 않더라. 그래도 걔가 회개하지 않더라라고 할 수 있는 말은 누구한테 할 수 있는 말이냐면, 누가 할 수 있는 말이냐면 끝까지 지켜주고 끝까지 배려했던 사람만 할 수 있는 말이야. 자, 하늘 보좌 앉았던 예수님의 모습 뒤에 뭐가 있었냐면 무지개가 있었어. 그치? 비치옥과 같은 무지개가 있었대. 자, 그러면 무지개 하면 뭐 생각나? 성경에 노아 물로 심판할 때 무지개를 보여주시면서, 무지개가 무슨 약속이야? 심판하겠다는 거야, 심판하지 않겠다는 거야? 다시는 너를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의 사인이 무지개잖아. 하나님 뒤에 무지개가 있었대. 근데 그 뒤에 나오는 얘기는 계속 심판 얘기야. 일곱 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 끊임없이 이 진노가 쏟아져 내려오는데 그 진노가 쏟아지고 다음 진노로 넘어갈 때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자, 계시록 9장으로 갑시다. 일곱 나팔 끝나고 난 다음에 시작. 이런 재앙에서 죽지 않고 살아남은 사람이 자기 손으로 한 일들을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귀신들에게 또는 보거나 듣거나 걸어다니지도 못하는 금이나 은이나 굴이나 돌이나 나무로 만든 우상들에게 절하기를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또한 살인과 점치는 일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자, 이 말 하나님이 하셨어요? 회개하지 않았어. 이 얘기는 그 재앙과 심판을 통해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이지. 그런 거예요. 그런 거라고. 7대에서 끝나고 16장 9절 시작. 그래서 사람들은 몹시 뜨거운 열에 탔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 재앙을 지배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였고 회개하지 않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이 말이 왜 써졌냐고. 그래도 돌아오라고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자비와 긍휼을 갖고 계신 하나님의 모습이 사도 요한이 봤던 모습이었어요. 자, 정리할게요. 계시록의 4장의 천상의 모습을 봤습니다. 지상에 전투하는 교회에서 천상의 완성된 모습을 봤어요.
그 모습을 보고 우리에게 준 메시지가 있어요. 아, 지금은 형편없고 엉망진창해도 내가 완성될 그 자리에 있는 내 모습을 본 거예요, 요한이. 지난주인가 우리 청년 하나가, 예준이가 기도받고 군대 갔습니다. 군대 갔어요. 군대 가서 이제 일주일, 훈련소 들어간 지 일주일 됐어요. 그럼 일주일, 2주인가 동안은 핸드폰을 안 줘서 그 톡을 하면 안 된대. 못 한대. 근데 엊그제 걔한테 톡이 온 거야. 몰래 톡을 한 거지. 엄마한테 톡이 왔어요. 군대 간 놈이. 뭐라고 했는지 알아? 엄마, 집에 가고 싶다. 그렇게. 응? 집에 가고 싶대. 근데 갈 집이 없는 사람도 있지. 갈 집이 없는 사람도 있어. 힘든데 이게 언제 끝날지 몰라. 예준이는 걔는 군대 가서 18개월 동안 버티면 잘 갈 집이 있어요. 갈 집이 있다고. 그러면 힘든 상황을 내가 갈 곳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길 수 있어. 갈 집이 없는 사람은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을 갈 집이 있는 사람만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저는 성경을 보면서 늘 고민했던 게, 기독교 역사를 보니 가장 극심한 핍박과 순교가 있을 이 당시에 그 로마가 기독교에 무너지게 한 힘은 뭘까라는 생각 많이 했어요. 그때도 충만했으면 지금도 충만한데 왜 자꾸 무너질까? 이 AD 90년이 가장 핍박이 심했던 당시에 계시록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교회가 힘들고 어려웠던 교회가, 그런데 자신이 있어야 될 완성될 모습을 본 거예요. 그 당시에 교회 사람들이 그걸 본 거야. 내가 갈 곳이 저기고 이 하나님은 나를 그 모습으로 완성하여 그 자리에 앉히셨다고 얘기했던 그 말이 뭔 말인지 알았어요. 그래서 수없이 순교와 어려움 속에서도 이길 수 있었던 거예요. 순교할 때 자기 자식을 죽이는 그 앞에서 예수를 부인하면 네 자식 살려줄게 할 때 그 고난을 뭘로 이겼을까? 완성된 영광의 모습을 봤어요. 그 자식한테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좀 이따가 보자 그랬어. 엄마가. 앞으로 나타날 성경의 계시록의 얘기는 이 얘기입니다. 천상의 완성된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듣고도 나는 아닌가 봐. 하나님이 날 버렸나 봐. 이 사람들은 진짜 회개할 사람들이고, 우리들은 예수 믿어 이 자리에 앉아있는 분들은 약속의 말씀을 붙들면 오늘을 이길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을 우리만 할 수 있어요. 그 사랑을 베푸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